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네, 그가 누가 되세요? 하나님 되심. 네,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자,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일 것 같아요. 너희는 뭐 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말 이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얼핏 봐서는 이게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냥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도대체 어떤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정말로 복음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장로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 믿을 사람은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러니까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좀 보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몇 절이에요? 10편, 23편, 4절이죠. 이 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이에요? 내가 해롭게 한다는 그때 그 피해를 본다는 해죠.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임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한 구절 가지고는 도대체 신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그렇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46편이에요. 제가 볼 때 뭐 같으냐면 시편 23편이 있는데 이 4절을 46편이 전부 설명해 주는 시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23편의 속편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썼어요? 1절 위에 보실까요? 한번 누가 썼는지 시작. 네,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시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 안에서도 일을 했겠죠. 성막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손 제사장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볼 텐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요거 말고 1절 시작. 자, 오늘 단어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여기서 1절, 2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난처는 뭐예요?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뭐 할 수 있는 장소. 피난처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비바람이라고 하는 이거 풍상이잖아요. 인생에 살다가 피할 수 없는 비바람. 내 실력과 내 한계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아야만 되는 상황. 억울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이 비바람은 나에게 꼭 옵니다. 그리고 능력과 상관없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이 비바람은 꼭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 지난주에 나라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잘해. 뭘 잘해요? 국난 극복을 참 잘해. 심지어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떤 가족이 있어요. 평소에는 되게 화목해 보여. 맨날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그래. 근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헤어져.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안 도와. 근데 어떤 가정이 있어. 서로 무심한 것 같아. 여행도 잘 안 가. 밥도 잘 안 먹어. 그런데 누가 뭔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딱 해결하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한국 사람들 평소에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이 순식간에 모여들어가지고 싹 해결하고 가잖아요. 그러죠? 이게 굉장히 그 뿌리 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터득해낸 국난 극복의 문화예요. DNA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크리스찬하고 만나서 또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없다. 어떤 문화가 없느냐? 개인이 이런 비바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바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대부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배신감을 느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성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걸 봐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는 민족인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기고 다시 극복하는 힘이,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어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방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원이라도 찾아가셔야 돼요. 금식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압제가 당해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585장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법정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홀로 서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때 중세에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마틴 루터가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46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에게 쏟아부어지면서 그가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찬송하고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피난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 시작. 네,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요 짧은 구절 하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환란입니다. 베차로트라고 하는데 원형은 차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재밌죠? 협착한 길, 좁은 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이요? 협착한 길, 좁은 장소. 그러니까 반대자, 대적자, 곤경 등을 의미하는 차르에서 유래해서 고통, 역경, 고난 등을 의미한다. 근데 왜 좁은 길이 고통이에요? 왜 좁은 길이 역경이에요? 좁은 길은 쉽게 지날 수가 없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넓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 말은 좁은 길이라는 그 표현 그 자체로 너희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 환난과 역경이 올 수 있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게 다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유대적 사고 안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곧 스스로 자초해서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라.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만날 이렇게 돼 있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마차라는 뜻인데 요게 수동태로만 쓰였어요. 자,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거는 능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뭘 만나게 돼 있어요? 큰 도움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좁은 길, 협착한 길,
환난과 역경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도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 도움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우심이 나를 찾아내요. 믿으시죠? 자, 수동형으로 쓰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못하게 만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꼭 나를 찾아와요? 큰 도움이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내요. 내가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찾아내세요. 큰 도움이. 그럼 도대체 도움이라는 게 우리 2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 시작. 아니요, 2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네, 땅이 어떻게 변해요? 땅이 변하는 게 뭐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자연 현상 중에 산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산사태일 수 있죠. 지각 변동일 수 있죠. 그럼 땅이 변하는 건 뭐예요? 네, 지진이에요. 지진이죠. 자, 흔들려 빠지든지 흔들거리다 뭐하다? 이게 약해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땅은 반석과도 같은 것이죠. 이건 우리의 개념 속에서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을 어디다 져요? 반석 위에, 땅 위에다 짓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변해요. 산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장 견고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견고함을 상징하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견고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내가 가장 견고하게 믿고 있던 사상이나 신념이나 신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뒤틀려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3절이 되게 재밌어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변하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뭐하든지. 이거 산이 흔들리지는 위에도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나라 말 번역본 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요 세 번역으로 원래 히브리적 단어를 그대로 원역하면 요게 비슷해요. 물이 뭐해요?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를 낼까요? 물이 무슨 소리를 내요? 촤 이런 소리인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거품을 내뿜고 이렇게 돼 있죠. 바닷물이 거품을 어떻게 내뿜어요? 그렇죠. 이게 파도 같은데 탁 치고 내면 물보라가 팍 치면서 이게 보글보글 하잖아요. 이 거품을 낸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발효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뭔가 발효되면서 나는 특별한 소리가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김치 광고 하는데 보니까 막 김치가 발효될 때 나는 퍽퍽퍽 이런 소리 같은 거 막 나던데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의 내면을 뒤흔드는 소리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싶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하고 떠들고 수군거리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려. 여러분의 대적들이 내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바다에 비유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승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했던 히브리 단어 기억나? 기억나? 하가입니다. 하가. 뭐라고요? 하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뭐예요? 이건 하마예요. 묵상하다 하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윙윙거리다, 콧노래를 하다, 떠들다, 사람의 한숨,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소리예요. 여러분 콧노래라는 말 아시죠? 내가 막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웃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태연한 척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작아요? 마치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위해서 떠들고 웅성거리는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내 내면일 수 있겠죠? 내 내면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시작.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시냇물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거 시편 이거 번역할 때 정말 잘못한 번역이 뭐냐면 시편에서 나오는 모든 시내는 다 강이에요. 시냇물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서울이 수도인 이유가 뭐라고요? 한강 때문이죠? 우리 한강 커요, 작아요? 여러분 유명한 세느강, 라인강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거 지천이에요, 진짜. 그거 시냇물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강은 진짜 한강이야, 한강. 한이 무슨 뜻이에요? 크다. 큰 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큰 강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지. 이거 시냇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재밌는 거는 나뉘어 흐른다 그랬죠.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나뉘어 흐른대요.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에덴 동산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누가 졌다고요? 고라다손이 졌죠. 고라다손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강이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여기 지금 성소입니까? 성전인가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천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강이 나뉘어 흐르지 않아요.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그것도 없지만 지천으로 갑자기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 하나님의 나라를 적시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어디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강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강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라고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죠. 자, 우리 이거
개역 세번역이거든요.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그대의 주인들이 하나님의 성을 지옥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저주를 지옥게 하며 한 시내로 번역된 나하르는 흘러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을 의미해요. 언제도 안 말라요?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집채만한 파도처럼 웅성웅성 떠들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 험담을 하고 있어요. 어딜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시내가 보여요. 한 강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어렵고 환난 중인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강이 있는데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그 강줄기가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풍요롭게 하고 있어요. 그 풍요로움이 누구에게도 임하면, 나에게도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수정과 같이 맑은 강이 있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니까 목이 타요, 안 타요? 목이 타요. 그 맑은 수정과 같은 물 하나를 이렇게 팍 마시는 거야. 얼마나 내가 속이 막 그래요. 그렇죠? 편안해지겠죠? 갈증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 풍요로운 생명수가 내 목에 넘어가서 나를 시원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내 모든 궁핍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자, 성경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4절부터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인 게 큰 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이 지류를 따라서 온 땅을 충만하게 적시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뭘 보는지 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이 성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대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새벽 시작.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강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각자 주를 소멸되는 것이다.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생명수의 큰 강을 보게 됐어요. 그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났더니 영안이 열리는데 이제 뭐가 보이느냐? 이 위태로운 성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이끌고 임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뭘 보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새벽 같은 거예요.
어두움은 곧 뭐 한다? 물러간다. 이게 보여요. 이게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보이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수를 맛보고 그리고 나왔더니 이 쓰러져가고 흔들려가는 이 성 안에 하나님의 거대하신 임재하심이 임하더니 이 성이 흔들리지 않고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6절 시작. 문나라가 뭐하며 떠들며 왕국이 그가 뭐하심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6절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보세요. 문나라가 뭐하며? 이게요, 아까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에서 그게 물이 소리를 낸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하마예요. 문나라가 뭐해요? 웅성웅성웅성거려요. 내 내면의 심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흔들려요. 왕국이 흔들릴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하마예요, 아니에요? 이건 누가 내는 소리예요? 6절에는 두 개의 소리가 있어요. 문나라가 떠들어내는 하마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콜이에요. 뭐라고요? 콜이라고요. 여긴 6절 안에 두 개의 소리가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는 웅성웅성하는 하마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을 때예요.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무너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소리,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소리, 나를 미혹하게 하는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건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에요. 가장 위태로울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딱 나니까 땅이 뭐 해버려요? 녹아버렸대요. 녹아버렸대요. 흐물흐물해졌대요. 자, 떠드는 소리는 뭐예요? 하마.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콜. 자, 콜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소리 이건 큰 소리예요. 무슨 소리 같아요?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아무리 바다가 뛰놀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런 소리가 해도 무슨 소리가 한번 딱 나면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팍 발하시면은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땅이 녹아버려요. 가장 큰 위험찬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로 넘어가는군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 하시니? 요거 임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8절 시작. 네, 땅을 뭐로 만드셨어요? 황무지. 황무지가 무슨 뜻이에요? 황무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집채 같은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문나라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흔들림,
그게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황무지와 같다. 도무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들이 다 어디 갔지? 나를 뒤에서 모략하고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황무지에 비유했어요. 누가 한번 소리를 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눈과 같은 소리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9절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작하시며 발을 걷고 손을 들게 되며 그들을 불사르시다. 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임했죠. 진정한 안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누구의 나라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했죠? 자,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웅성거리는 문나라를 일순간에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다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를 피난처 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내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랬어. 이해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자,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장차 손을 거두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 번역이 요거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너희는 잠깐 뭐를 멈추고 손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 하던 일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왜 하던 일을 멈추래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진짜 넋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믿으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원자매 큰일 있을 뻔했잖아요. 뭐 큰일은 아니지만 직장을 옮겨야 돼. 그 직장 상사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직장 상사가 박사학위 논문의 또 심사위원이기도 해. 그래서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날 말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이 끝나야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누가 일하심으로. 그래서 시원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 시원자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또 시원자매는 남한테 이렇게 좀 그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시원자매가 굉장히 용기를 냈어.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 큰 용기를 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시원자매 왜 오늘이 아니에요? 저는 준비가 됐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나갈 거예요.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시원자매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기도가 맞다면 그분이 오늘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네. 네, 알았어. 연락을 했더니 목요일 날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월, 화, 수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어요. 만지셨나 봐. 하여튼 월요일은 아니야.
근데 목요일이 됐어. 이게 우리 또 시원참회는 또 목요일까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속이 얼마나 탔을 거야. 얼마나 말하고 싶어 막. 근데 기다렸어. 그리고 목요일날 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들어가는데 하여튼 기도할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뜻밖의 5분 됐어요? 5분도 안 된 것 같죠. 깜짝 놀랐어. 들어갔는데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나왔대. 얘기가 잘 끝났어 그냥. 붙잡을 수 없겠구만. 그리고 끝났대. 이런 거죠. 그냥 우리는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요. 막 박사학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밑보이면 안 되고 막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좁은 업계에서 언젠가 또 만날 거고 감히 네가 내 밑에 있다가 한 2달 남겨놓고 갑자기 휙 가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맘 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이 일소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행하심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넉넉고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막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니다.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믿으시죠?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라파는 가라앉다, 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 여기서는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눈과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임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의 강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음성은 절대 주권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요. 그냥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 지금은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략을 가르쳐 주시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계획을 짜지 않는다고요. 그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거 도움이 됐으면 내가 진작 했지. 그걸 환란이에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워가냐고요. 가장 미련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다만 뭐가 없을 뿐이에요?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쩐주가 되셔서 뭐만 입금해 주시면 돼요? 돈만 입금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미련하다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그분이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힌 계획을 따라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 그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 그래서 11절 시작. 자, 영어 1절하고 같은 표현이죠. 1절과 다른 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주시켰고 이삭에게 믿음을 주어서 인내하게 하였고 야곱에게 믿음을 주어서 환난을 벗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왜 야곱을 중요하게 여기서 끄집어내죠? 야곱은요 환난 당한 자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태이기도 하죠. 모체이기도 하죠.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험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라반의 모든 계략에서 이끌어내시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이키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습니다.
자, 오늘 이 46편을 보니까 짝수로 돼 있어요? 홀수로 돼 있어요? 총 11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키아즘으로 분석을 하면요 10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 우리가 여기는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키아즘 분석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짝을 맞춰보면 2절과 3절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고 1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한 절시로 누리시니 천하에게 만날 것 도우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절시라. 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뭐예요? 만군. 만군이 뭐예요? 만군이 뭐예요? 만군. 군대 가득 찬 아니 많은 사람. 군대죠. 하늘나라의 군대죠. 하늘나라의 군 통수권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군대를 파견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절에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천군 천사의 통수권자로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실 준비가 되어지신 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은 나를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그걸 뭐라고요?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켰던 야곱의 일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서 살아도 물이 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저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합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집채만한 파도처럼 그들이 나에게 웅성웅성 떠들면서 내 밑바닥까지 무너뜨리려고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화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 알지어다. 네가 그 환난 중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너는 볼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4절 9절 시작. 한 시대가 있었다. 이를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대를 불사하시니라. 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 목마름을 식혀줄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외부에서는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활이 꺾이는 거예요. 창이 부서지는 거예요. 수레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도는 아니에요. 자, 5절 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누우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도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나를 위협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진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7절 시작. 곧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는 너무 잘 들려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왜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자, 잔느경 시작. 고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를 간신히 받아들이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평화롭고 고요한 기도의 상태에 이른 영혼은 신비한 잠에 빠지게 된다. 모든 인간적인 능력이 침묵하고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경험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영혼은 아무런 노력도 기술도 없이 이런 상태로 이끌림을 받는다. 여기서 아무 노력도 없다라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네. 어디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들린다고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는 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작. 신앙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가장 단순하다.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다. 바다입니다. 바다. 시작. 바다로 나가고 싶은가? 강으로 가서 배를 타면 노력하지 않아도 바다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로 물을 원하다. 묵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 전에 국난을 겪었어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몰려갔어요. 국난은 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의 문화, 국난 극복의 DNA가 발동이 돼서 확 모여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문화가 있다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인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과 여전히 그게 안 되는 신앙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라.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예쁜 성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따라서 이것저것 배회하고 있고 도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세본성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깨달으심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오니 저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생명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수로 말미암아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셔서 옛본성에 시달려서 염려근심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옛본성에 시달리는 나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저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게르베 카다리게 들어보는 소리가 내게 들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이가 되는 기도를 가다니 시간에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는 기도를 가나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가나버리가 되는 기도를 가리가 되게 되는 가리가 것이니 이름이 가나버리가 되는 기도를 것을 가리가 되는 가리가 가나버리게 되는 기도를 가나버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는 나를 그들 마리가 되는 것을 가리가 되는 것을 이름이 내가 참되게 들어버린 코로나니게 되는 것을 가리가 되는 것을 그런 시간에 가나버리가 되는 이름이 가나버리가 되는 기도를 높이게 되는 것을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가 없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 영혼의 그 끔찍한 갈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늘평화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